예. 다음 주에는 또 우리 통일시대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또 우리 탈북민 윤설미 자매가 와셔서 이렇게 귀한 또 은혜를 나눠주실 건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두 가지를 또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의 삶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탈북민들에게 헌신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또 그런 주제로 한 두 가지 정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게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안찬일 박사님이 오셔서 귀한 또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전주에 제가 메시지를 나눴는데 그 전주에 제가 나눴던 메시지 주제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를 해야 된다. 결국 우리는 홀로 서서 이 음성만을 의지해서 따라가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즉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의 유일성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특히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최종적인 목적은 음성을 강조하지만은 최종적인 목적은 왜 우리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고 주님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음성을 들어서 내가 뭐 부처가 되고 점쟁이가 되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만을 구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주님의 삶을 담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더 깨어서 들어야 된다. 그것이 최종의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강조할 때 유익한 점과 또 이게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 즉 이 양면을 우리가 늘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다시 물맷돌 선교회도 제가 초시기부터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 또 그리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질서가 좀 혼란이 와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뭐 질서를 좀 강조를 했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부분도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특히 이 질서를 강조할 때 주의점은 여기에 또 아주 위험한 요소가 한 가지가 이렇게 좀 깔려져 있는데 인류가 범죄를 했던 그 바벨탑, 그 바벨탑의 형이 그 어둠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질서를 강조해가지고 이게 나의 성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예, 나의 성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을 늘 의식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되고 또 질서를 요구해야 돼요. 정말 질서를 구하는 것 가운데서 그 안에서 내 바벨탑을 또 쌓아가지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왕이 되는 거. 바벨탑의 교훈이 그거잖아요. 인간이 왕이 되는 거.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인간이 왕이 되는 거. 이 위험성을 우리가 늘 깨어있으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한 늘 부분들을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모든 곳들에 하나님은 교회들이 감독자를 세우시고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사회에도 그렇고 그런 감독자를 세워서서 다스린다는 어떤 그런 내용을 또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을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실 때 청지기의 어떤 그런 정신, 예, 청지기, 즉 우리가 대리 통치자라는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음성 이걸 잘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 균형 감각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것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주님의 삶을 종국적으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연장선에서 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일부 지체들하고는 조금 이 부분을 좀 나눴던 부분도 있긴 한데 하나님께서 한 몇 주 전에 저에게 한 지체의 어떤 무거운 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여주셨어요. 한 지체의 무거운 짐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시면 어떤 부분인가 하면 한 지체 앞에 이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는 그 무거운 어마어마한 돌들이 몇 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 스스로도 감당이 하는 큰 돌들이 그 지체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는 그 돌을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막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딱 보여주셨어요. 제가 딱 보기에도, 이건, 이 지체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들을 알겠더라고요. 예, 제가 딱 보기에도. 그 영적 상태에서 우리가 실례로 10살짜리 이게 어린 친구한테 네가 이게 200kg, 300kg짜리 짐을 들어라. 이게 들어내겠어요? 들 수가 없죠. 10살짜리는 10살짜리가 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용량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너는 그 용량 밖에 어떤 짐을 씌워 놓으면 도저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 앞에 딱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은 그 지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용량인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용량의 그 돌덩어리들이 몇 개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우성을 치고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밖의 일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서로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요구를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 한 지체가 그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영적 상태를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그 지체의 상태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상태.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세상 속에서 내가 관계되어 있는 어떤 곳들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상태, 우리가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짐들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정도 차이가 조금씩 날 뿐이지 다 그러한 어떤 무거운 짐 아래, 그런 짐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그런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곳에서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의 입장에서 그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이게 눌려서 짓눌려서 숨도 못 쉬고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제사장의 입장에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환경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어디 가도 다 그런 어마어마한 돌이 무거운 짐 같은 그런 것들을 마주하고 있어요.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눌러서 있고 숨소리도 못 내고 그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입장으로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의 어떤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이 이야기는 오래전에 한번 제가
언젠가 좀 나눴었는데 오늘 좀 이 지체의 그 지체의 어떤 그런 영적 상태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우리는 이런 무거운 짐의 환경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태에서 우리가 피하면 우리가 그 상태를 피하면 그 저주는 계속 우리를 누를 것이고 다른 곳에 가도 따라다니는 그런 부분들이. 할렐루야. 예,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입학한 것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사회에서도 학교에도 그렇고 학교도 보면 1학년이 있으면 1학년 과업을 다 이렇게 그 어떤 그런 그 커리를 다 마치면 2학년에 올라가고 3학년에 올라가고 4학년에 올라가고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앙인들은 믿을 때부터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했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는 그 1학년 어떤 과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학교의 원리는 어떤 건가 하면 이 1학년 과목을 내가 완벽하게 다 이수를 못하면 다음 학년으로 진학을 못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학에서는 뭐 이수를 완전히 못할 자리도 그 때가 되면 그냥 올려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는 그 1학년 쪽의 수업을 우리가 그 완수를 못하면 계속 거기서 뱅뱅 돈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 자리에서 돌 수도 있어요. 그 숙제를 못 풀면. 우리가 그 예수님만교회에서 그 국제학교 그 커리를 보니까 그 커리 과목이 그 부분에서 어떤 영역을 통과를 못하면 그 진급을 못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학교더라고요. 참 이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학교의 어떤 그런 섭리하고 딱 비슷하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내 스스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돌 같은 여러 짐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런 짐들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살다가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못하면 그것에서 우리가 삼킴을 당할 거예요. 삼킴을 당할 거예요. 그걸 피한다면 결국 그 문제에서 계속 삼킴을 당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그래서 또 쫓겨다니면서 삼킴을 당할 거예요. 그 저주의 끈은 끊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거기에서 눌려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어떤 주님의 어떤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그 짐을 마주한다면 그때는 그 가운데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은 저주의 짐을 끊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성경 속에서 우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성경 속 구약시대의 성경 속의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처리하는 의식을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 제사장은 먼저 자기의 죄를 처리하는 의식을 하고 그리고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의식을 진행을 해요. 그것이 제사장이 하는 어떤 이 사역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처리할 의식이 필요 없는 완전하신 제사장인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제사장이지만은 완전하지 않지만은 이 완전한 제사장의 힘입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라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있는 문제를 마주한다는 것이고,
그 세상 가운데 있는 문제의 본질은 결국 죄의 문제이고 그 죄로 인한 짐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이걸 마주한다는 거예요. 이걸 제사장의 사명을 이걸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건데,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아담은 이 죄의 문제에서 에덴에서 쫓겨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 전부예요. 이 세상 속에 사는 것에 가운데.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 말씀이 그런 게 있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직시하고 건드려야 할 문제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세상의 복을 막 추구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이외에 뭐 다양하지 막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시하고 감당해야 될 문제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아멘이십니까? 구체적으로 그 죄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 물론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겠죠. 예. 물론 내 죄를 다루는 문제도 쉽지 않지만은, 나를 먼저 깨끗하게 한 후에 믿음으로 그 죄의 짐이 있는 자리에 가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제사장의 사명도 망각하고, 또 죄의 짐의 자리에 서기도 꺼려하는, 웬만하면 그런 자리에 잘 서려고 하지 않죠. 그런 짐을 잘 지려고 하지 않죠. 왜요? 왜 그런 것들 피하나요? 그런 곳에 가면 이 흙탕물이 띄거든요. 이 흙탕물이 띄어서 내 몸에, 내 삶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런 데 잘 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여정 가운데서, 그런 흙탕물이 띄는 것 같은 어떤 그 삶의 어떤 그런 곳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가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서 한 가지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한 가지 비밀. 나는 그 죄의 짐을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 그 자리에 섰을 때 능력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셨던 것처럼, 나도 내 형제 자매를 위하여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설 때 그 문제를 넘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손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예요. 여호와의 이레가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셨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어떤 그런 쪽에 가서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했다. 이게 이렇게 하실까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나아갈 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실제 그 자리에 가 설 때 그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죄는 본질에 있어서 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도 영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 설 때 그 문제는 곧 신들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어둠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의 신들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결론이 나 있는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만일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에게 승리의 어떤 그런 증거를 주신다면, 승리의 역사를 주신다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돌덩이 같은 그 어마어마한 문제들, 힘들어. 나는 피해야 돼. 감당이 안 돼. 아우성치며.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제상이라는 사명의 어떤 그런 본분을 깨닫고 그 죄의 짐이 자리에 설 때 주의 영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넘게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면 영광도 없고 증인의 삶도 없어요. 물론 아까 제가 앞에서 어린 아이에게 10살짜리 아이에게 200kg, 300kg를 둘 수 있는 힘은 없지만은, 또 하나님이 그런 것 가운데 그걸 요구를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운데 그런 것 가운데 부르신다는 거예요. 또한 부르실 때 그러한 어둠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세워줌의 역사를 믿고 그 자리에 우리가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 그 가운데 설 때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 세상 속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빛이.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부처가 되고 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이루어내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한 몇 주 동안 제가 이 제사장적인 삶을 제 나름대로 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앞에서 이 제사장적인, 저도 그런 돌 같은 문제들이 앞에 이렇게 쌓여져 있거든. 어떻게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의 지배 아래서 그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믿음으로 좀 노력을 했던가, 몸부림쳤던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과 좀 이렇게 같이 좀 나눠보고 싶은데, 첫째는 어떤 고민을 좀 한 몇 주 동안 했는가 하면, 요즘에 우리 그 미디어 사역에, 우리 통일생수TV 그 유튜브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 미디어 사역 속에 요즘에 좀 오는 변화가 좀 있어요. 예, 변화가 좀 있어요. 그 변화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심중에 고민이 좀 한 가지가 되더라고요. 예, 심중에 한 가지 고민이 되는데, 우리 우리 간사회의 때도 좀 좀 나누고 그랬긴 했었지만은, 요즘에 우리 여름에 사역을 하고 나서 갑자기 이 선교회 채널이 구독자 수가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예, 선교회 채널이 구독자가 갑자기 확 늘어났어요. 근데 채널이 조금 이게 성장하니까 한 가지 고민되는 문제가 딱 생기는 거예요. 고민되는 문제가.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게 유튜브 수익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유튜브 수익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전에 우리 선교에서
그 유튜브 사역을 초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선교회 간사님 중에 어떤 분은 나중에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선교회 채널이 목사님 개인 채널입니까? 아니면 선교회 공식 채널입니까? 나중에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이 생길 때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언젠가 이렇게 한번 또 어떤 간사님부터 이렇게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뭐 아무리 이게 뭐 노력하고 뭐 이래도 뭐 150명 이상 뭐 너무 안 가니까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그렇게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것도 안 되는가 보다.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이번 여름에 그 사역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축복 주셔서 구독자 수를 갑자기 확 늘게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 미디어 사역을 통한 어떤 또 기도 사역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도 좀 가지고 있지만은 근데 이게 딱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그게 눈앞에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또 한 가지 고민이 이게 딱 생기더라고요. 한 가지 고민이. 솔직히 이게 욕심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예. 욕심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게 노후도 어떤 생각 좀 해야 되고, 또 은퇴 후의 어떤 그런 사역길도 좀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런데, 옛날부터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오래전부터,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원칙을 제시한 게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한 가지 원칙을 제시한 거. 이걸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나눴지만 조금 한 번 더 나누고 싶은데, 저는 저의 삶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산다는 어떤 그런 원칙을 정해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이것을 원칙으로 세웠던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었어요. 제가 주식 투자도 주식 투자도 해보고 부동산 투자도 해보고 3대 업종에서 별의별 일도 해보고 기술 업종에 기술도 배우려고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전에도 이렇게 좀 나눴었는데 정말 열심히 돈도 벌었어요. 한때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 열심히 벌어가서 정말 이렇게 뿌듯하게 내가 이렇게 앞으로 쌓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북한에서 뭔가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어떤 그 사고관 가운데 사는 것 가운데 하루는 제 집에 들어가는데 이게 딸에게 자그마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가지고 이게 아빠가 열심히 일한 노력의 대가로서의 흐뭇한 마음으로 이 딸한테 그 아이스크림 하나를 탁 주면서 어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주는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 상태를 딱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 상태를 딱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였는가 하면 예빈아 이거 아빠가 열심히 벌어서 너에게 이렇게 주는 거야. 아빠가 열심히 벌어서 이렇게 자식을 키우는 어떤 그런 재미 있잖아요.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예빈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마음을 딱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마음의 상태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더욱 두려운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지워질 것 같아요. 그 마음 상태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어떤 그런 상태가 지워질 것 같은 그런 섬찟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평생을 내가 그렇게 살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삶을, 이런 마음 상태를 그냥 그렇게 놔두었다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영히 사라질 것 같았어요. 영영히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진다? 그건 곧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이 마음을 어디다 메어두지 않고서는 스스로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스스로 지킬 그런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단한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산다. 그걸 결단했어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마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목회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 그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부어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어주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 육신은 고통에 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고 살겠다. 그것을 원칙으로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주님이 주시면 먹고 주시지 않으면 그냥 굶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그냥 서고, 이런 것들이 원칙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몸부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에 갑자기 이 미디어 사역에 있어서 이게 수익이라는 어떤 변수가 또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간사한지 그 욕심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그러면 내가 옛날에 세웠던 어떤 그 모든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따라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서 제가 기도하면서 선포했어요.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에서 유튜브 사역에서 혹시 수익이 생긴다면 그것도 여기에도 주권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기에도 주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주님이 영이 통치하고 주님이 지배가 이 영역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했어요. 주인 되심을 선포했어요. 거의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미디어 사역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세워주시면 거의 마음의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채널은 이 광고성이 없는 그냥 채널로 오직 그냥 말씀만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세워가고 싶다 하는 어떤 그런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광고성이 없는 어떤 그런 채널로만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거의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요즘에 또 한 가지 또 마음에 좀 부담이 되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한 가지 좀 더 이어서 이야기하면, 저는 지금 솔직히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뭐 항상 수급자로만 살았던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사역을 할 때는 소득이 생기잖아요. 소득이 생겼을 때는 신고도 했어요. 소득 신고를 하면 뭐 기초생활수급은 이렇게 제외되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 사역지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놔지고 뭐 사례가 없을 때 다시 이렇게 그 또 뭐 수급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 기초생활수급의 어떤 이것을 또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때가 되면. 왜냐하면 이것도 내 삶의 어떤 그 의지하는 것,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것 같다는 마음이 좀 들어요. 물론 제가 이게 장애 등급이 있기 때문에 평생 뭐 수급자로 살아갈 수는 있어요. 요즘에는 장애가 하나가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장애가 곁들어서 같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여기 이사하고 난 이후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허리가 이제 뭐 한 달 넘어갔는데도 아직 좀 이게 풀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말씀학교 그 교재 그 준비를 하느라고
제가 치료받으려도 거의 못 가고 있어요. 예, 치료받으러 가면 거의 뭐 반나절은 그냥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빼앗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떤 지팡이가 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되면 그것도 놓으려고 해요. 정말 주님과 함께 숨지고 주님과 함께 잠자고 주님과 함께 그냥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한번 온전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어떤 그런 내 삶을 사람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인데 그리고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숨 쉬는 어떤 그런 삶을 좀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노인이 되어서도 주님이 주시면 먹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그런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주인된 삶 속에서 그냥 머물러 보고 싶은 제가 우리 노후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저 지금 그런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노인을 상상해 봐요. 아, 저것도 상당히 이게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네, 목사님 머리를 흔드십니까? 기대가 돼요. 근데 온전히 좀 그런 삶을 좀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예. 어쨌든, 요게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제 삶 가운데서, 이렇게, 또 딱히 생겨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민해봤던 한 가지 문제고, 두 번째로, 또 깊이 있게 고민했던 것은 계속,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지만은, 제가 우리 지금 가정의 문제로 지금 제일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것 가운데 아직도 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열차가 그냥 서로 마주를 향해서 고속 질주를 하면서 이게 달리는 것 같아요. 그 어느 때가 되면 그냥 꽉 부딪혀서 그냥 예, 그 레일선을 그냥 탈출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태에 그냥 놓여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회복이 가능할 겁니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회복이 안 되면 나는 그냥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보이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회복을 소망하지만은 지금은 너무 암담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회복을 원하지만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집사람을 다시 마주하는 것이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네, 마주하는 게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이 함께 산 이 15년 동안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너무나도 무차별히 짓밟았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밟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마음이 밟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프지만은 이 가정 가운데서 한 가지 또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이잖아요. 우리 성령님도 인격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인격이거든요. 늘 내가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주님을 이렇게 말로 해봤지만은 하나님이 내 어떤 일거수일투족, 내 어떤 고백, 내 어떤 믿음이 없는 말, 내 어떤 주님을 반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행할 때마다 주님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하는 게 이 가정 가운데 내가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집사람도 저한테 엄청나게 그 인격을 밟힘을 당했었겠죠. 그런데 여자는 그 밟힘을 당하기가 여자는 싫은 거예요. 아, 하나님도 이러하셨겠구나. 내가 이제는 좀 더 예민하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겠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사태를 쓰면 아파했을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살피는 그런 감정을 세심하게 좀 살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숨결, 하나님의 숨결을 가운데도 늘 귀를 기울이면서 아파하지 않을까? 기뻐하시는가?
이걸 살피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인격을 밟히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오는 거 어떤 기도가 나오는가 하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게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이 한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한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죽으면서 맞으면서도 이 죄를 돌리지 말라. 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죄잖아요. 이 죄를 죽이는데 돌리지 말라. 스데반도 그러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님 말씀을 그렇게 강력하게 전하면서도 하나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구나. 그 죄는 미워하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저희 이런 마음 상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가늠을 할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성령을 따라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 상태를 이런 몸부림을 뭐 얼마나 헤아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암남한 가운데 있는 저희 마음 상태를 향해서 날아오는 말들, 날아오는 소리들 계속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이 많이 찔려요. 네, 그런 소리들이 막 날아오는데 그런 소리들이 날아올 때마다 소리가 막 찔리는데 그런데 그 저를 향해서 날아오는 그 소리들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 소리들 속에 있는 실체를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가정 안에서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게 맞는 소리도 있을 수 있어요. 맞는 소리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맞는 소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자기 사랑이 아닌가. 자기 사랑이 아닌가. 그러면 주님의 일은 누가 하는가? 주님의 일은 누가 하는가? 누가 주님의 아픔에 동참하는가?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이 많다고요? 성경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을 자를 누군가. 주님이 성이 무너진 곳을 이게 막을 자가 누구 있는가. 그 막을 자를 지금도 저는 찾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의 아픔을 알면서도 그건 누가 하겠지. 이렇게 외면하면서 자기 것만 지키려고 이렇게 한다면 누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겠느냐. 만일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왜 나에게 주님은 그런 주님의 아픔을 보여주시고 차라리 보여주시지 마시지. 그토록 아픔들을 보여주시고 울게 하셨는가.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을 토설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 선교 영역에 들어가서 막 이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불같이 일어나.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내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토설치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다고. 그 내가 사랑하는 분이 그 마음을 외면하고서 내가 편하게 살 수가 없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장례를 입은 것도 우리 전우들은 저 추운 곳에 나가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편안한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전우들이 고생하는데 그 마음 때문에 완쾌받지 못하고 그냥 뛰쳐나갔다가 재발해서 이렇게 이런 장애인이 되었어요. 하물며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아픔을 보면서도 내가 외면할 수가 없는 이 마음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주님의 일이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동을 달아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의 행동을 달아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바치라고 했을 때 사라하고 논하지 않았어요. 혈육하고 논하지 않았어요. 아마 사라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이삭을 바치래. 이거 어떻게 할까? 혈육하고 상의하지 않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신본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확실히 하려면 그 속에는 오직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가정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이 그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상관이 없고 내 가정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왕국, 자기 왕국이지 하나님의 왕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날아오는 소리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한테 이렇게 날아오는 소리들을 이렇게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인데 제가 고수하는 견해도 하나의 주님 그 음식이고 그런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소리도 하나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류가 다른 음식인데 셰프가 다르다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이 다른 두 가지 양상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우리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믿음 가운데 가정을 회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런 모대김을 했어요. 이런 모대김을 했어요. 이러한 오만 가지 갈대 같은 생각들, 이런 큰 돌들이 내 삶 가운데도 여전히 이렇게 제 앞에서 나타나서 저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심령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가? 다른 길을 걸어야 되는가? 이런 오만 가지 생각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갈피를 잡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선포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모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주권은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든지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그 앞에 더 있다 할지라도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과 같은 내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짐들, 그런 관계들, 그런 아픔들, 그 속에서 울부짖는 이 울부짐 속에서 우리는 그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 있습니다.
주님이 돌을 들어 옮기실 능력이 없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리 할 때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고 주님이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걸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이 상황을 묵묵히 감당을 하는 거죠. 이게 제사장인 거예요. 피하면 영원히 그 저주 가운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거면 됐죠.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그 돌 같은 짐들을 피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내는 어떤 그런 제사장의 어떤 그런 모습